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감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강절 수요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올해는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또는 개인이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니터를 뚫고서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요셉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우십니까? 이렇게 반짝거리고 또 화려한 우리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기쁨이라는 우리 마음의 갈증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빈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져보고자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소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 기쁨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또한 우리 먹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보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재미있는 영화, 즐거운 책,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아십니까?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식어지고 결국에는 끝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이 있는데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갈증, 기쁨에 대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옹달샘에서 시원한 냉수를 퍼도 끊임없이 나오듯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오는 기쁨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속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됨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말로 가장 기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식지 않는 기쁨, 끊임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 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좀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적은 누가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오늘은
왜 크리스마스가 기쁨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함께 답을 얻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고대 로마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제국에서 변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시되고 소외된 계층이 목자들, 양과 소와 염소를 치는 냄새나는 목자들이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 목자들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날마다 고된 노동이 있었죠. 그들은 밤낮으로 관계없이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도 목동들이 지금 밖에 밤샘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땅히 많은 물질이 없어서 그것을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달콤한 음식을 왕궁에서 먹는 그런 처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특별히 바쁜데 무슨 유희,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게 지금 놀라운 어나운스먼트, 선포가 이루어지죠. 그것은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큰 소식을 전파한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지금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한 종류의 소식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 온 백성에 미친다는 것은 그것은 전파될 수밖에 없는,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놀라운 뉴스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백신이 나왔죠. 미국에서도 백신이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차 접종 대상자가 되었다면은,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접종을 받았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구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아니면은 말하겠다? 아마 두말할 거 없이 입에 근질거려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고 싶고 정말 자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이에리아 한국 분들한테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누구가 그분이 이 베이에리아에서도 먼저 맞았다고, 좀 백신이 개발됐고 진짜로 맞았대 하면서 내가 전하지 않아도 소식은 쫙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지금 그러한 종류의 소식을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 종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것은 sad news, 어떠한 bad news, 놀랍고 슬픈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물질 좀 소유해서 좀 잠깐 기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는 것은 celebration kind of 기쁨, 축제, 축하, 뭔가 케이크를 잘라야 될 기쁨, 그리고 폭죽을, fireworks를 터트려야 될 그런 기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어떻게 셀러브레이션 했을까요? 목자 스타일은 뭐였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양 잡어, 소 잡어,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스타일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 큰 셀러브레이션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기쁨, 큰 축하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11절에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썼을 때 베들레헴이죠. 당연히 인근의 베들레헴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썼을 때 갑자기 메시아라는 단어가 목자들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예언된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그 약속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적중하게 천사가 그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 그분은 구주, Savior, 우리 온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의 히로가 지금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에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목자들이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 천사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그 동네에 들어가서 강보에 쌓여서 이불이죠. 그리고 말이 먹는 통에 들어있는 아기를,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거기에 그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우리 베들레헴에 말 먹이통에 들어있는 아기가 몇 명이 될까요? 분명하게 지금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를 정확하게 핀포인트 해준 그런 천사의 정말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표적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전한 천사들이 그 마음에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 벅차서 너무나 아까 말한 큰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먼저 벅차서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천사들, 10사람, 100사람, 1000명 그러더니 하늘의 커튼이 확 밤하늘의 커튼이 열리더니 천군, 아미가 지금 천사의 군대가 큰 합창단, 성가대를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러브레이션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한 소절을 우리 소개해주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한 소절이지만 아마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하모닉스를 사용해서 이 엄청난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노래를 합니다. 전 제 아내가 언제 기쁜지 압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흥얼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노래하면은 기쁘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안심이 돼요. 뭐냐고요? Happy wife, happy life.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내가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찬양을, 노래를 하게 되면은 제 마음도 기쁘게 됩니다. 지금 천사들이 노래를 했을 때 엄청난 하늘의 셀러브레이션, 하늘의 기쁨이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노래로 천사들이 불러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런 멋진 천상의 하늘 쇼를 천사 쇼를 본 목자들이 좀 반응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면은 너무나 고돼가지고 이 웃은 기억이 없어서 근육이 마비돼서 아마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즉시로 천사가 말해준 베들레헴 마리아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나오는 길에, 형광등인가요? 굉장히 좀 느리게 그 다음에 입에서 찬송이, 기쁨이 나오는 장면을 20절에서 보여줍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기쁨. 이 땅에 주는 음식, 물질, 유희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구주가 나신 큰 기쁨을 우리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celebrate, 찬성으로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12월이 되었네요. 부활절도 지나갔습니다. 또 지난 11월에 감사절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임박한 그런 성탄의 계절까지 우리는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크리스마스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또 낙심, 불안한 마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크리스마스 계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알람 클락입니까? 크리스마스 땡 됐다고 뭐 찬송이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알람 시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목자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굳은 표정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 직접 목격하고 가보고 확인했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가 오셨구나 하는 그 기쁨의 찬송을 막을 자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내키진 않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같이 목격하고 또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께 제안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꽉 붙잡을 때 기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선물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예수님께서 전능자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팩트, 구원의 선물을 꽉 우리가 목격하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소망의 선물을 붙잡읍시다. 소망의 선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근심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대강조 예배 때 크리스마스는 빛이다, 소망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붙잡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 구원의 선물을 붙잡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소망의 선물을 붙잡을 때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예수님과 함께할 소망이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붙잡을 때, 확인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식상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여러분들이 잠잘 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 가슴이 뜁니까? 신혼 때에 느꼈던 그러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 설레임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날들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를 밤 잘 때 손을 잡는데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식의 감격과 기쁨이 식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서로 모르는 것이 없고 더 깊은 신뢰와 더 깊은 사랑이 싹트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그런 사랑과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손을 잡을 때마다, 포옹을 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깊은 기쁨과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을 것입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느꼈던 짜릿한 기쁨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되살아나기 나기 위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포옹하며 그분께 사랑해요 예수님 하는 그러한 고백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입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과 같이 기억하는 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이미 주신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그 소망의 선물, 빼앗기지 않을 그 소망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구원과 소망의 선물을 꽉 이번 크리스마스에 붙잡으로 말미암아 팬데믹도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만큼 그러한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구원자, 나의 목자, 그분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붙잡고 특별히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는 가족 우리 성탄 찬양의 밤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는 배우자끼리 우리 찬양을 해보세요. 녹화를 해보세요. 내 입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 대한 고백을 할 때, 그분의 구원과 소망을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전에 없었던 기쁨의 샘물이,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가정에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넘치는 기쁨이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도록 내가 구원의 선물, 소망의 선물을 잘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말씀하셨으니 구원의 선물, 소망의 선물을 붙잡고 기뻐하는 모두들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와 기쁨이 식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한숨 지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소망의 선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끽하고 만지고 붙잡고 주장하는 계절인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찬양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깊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